저는 오늘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새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2023년도 교회의 표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70여 년 동안 온갖 고통과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고통 속에만 있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곳에 살 필요가 없으니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고국에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70여 년 만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내 인생의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온 모든 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때 왕은요, 이전에 바벨론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국보라든지 거룩한 성물을 그들에게 다시 다 돌려줍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이 바벨론 왕이 뺏어왔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 도로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요, 그 거룩한 성물들을 다시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에 필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왕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모든 물자든지 건축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일꾼이라든지 심지어 물질까지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의 특별한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꿈꿉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어요. 정말로 눈물과 감격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 총독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그들의 총독이었고 그때 당시 제사장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2년 정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갑자기 성전을 멈추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짓다가 이 성전이 멈추더니 결국 14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 성전이 멈춰지게 됩니다. 끝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를 하냐면 이렇게 거짓된 것을요, 왕에게 알립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나면, 성벽을 세우고 나면 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 분명히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썼어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 이간질 시키는 그 말을 듣고서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 중지하라. 2년 동안 성전을 지어오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성전을 먼저 세우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큰 마음과 결단을 하고 왔지만 2년여 동안 지나면서요,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생활할 것이 없어요. 70여 년 전에 떠났다가 돌아왔으니 집이 없죠. 물론 그때 당시 다 파괴됐고 자신들이 소유한 논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의식주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만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당장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성전을 짓다 말고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이 계속해서 진척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로 결국 성전 짓는 것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은 계속해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으로 더 이상 도움을 줬던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해서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거기에만 집중해서 더 이상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성경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산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뭐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커요? 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부딪힌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부터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 이 큰 산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답답한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큰 산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산 어떻게 평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크고 작은 산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누구에게나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산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높고 낮은 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작은 산을 만났어, 나는 큰 산을 만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느 때는 작은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산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큰 산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도요, 큰 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큰 산을 만났어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매매하고 새로운 성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보지만 우리의 힘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큰 산이 있어요. 우리가 찾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조닝이라는 걸 바꿔야 됩니다. 종교로 우리가 예배하는 드리는 거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게 쉽지 않아요.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금액과 맞아서 우리가 구입하려면 먼저 시에 들어가서 이것이 교회로 사용하는 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허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조닝을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우리에게 금액이 맞다 할지라도 조닝 받기가 어려운 것은요, 그리고 아예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한계,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성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뭐 사방팔방 저 꼭대기 아래 뭐 어디든지 찾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 또한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도 큰 산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도요,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스룹바벨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죠. 이 스룹바벨은요,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총독이 되어서 첫 번째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2년여 만에 그 성전 건축은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지게 돼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17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묶여져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산은요,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고 작은 요소로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 크고 작은 큰 산, 작은 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산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산 앞에서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탄식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어떤 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는 것이 뭐냐면 7 촛대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7 촛대 입구에 기름을 붓는 입구가 있어요. 그곳에 기름을 부으면 7 촛대와 같이 연결이 돼서 7 관을 통하여서 그 7 촛대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7 촛대에 불이 다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옆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감람유를 만들어내죠. 감람유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감람유가 옆에 있고 가운데 7 촛대가 있고 기름을 붓는 입구가 있고 그 기름을 부어서 이 촛대가 7 촛대가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자, 내가 이것을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느라고 필요하잖아요. 그들도 먹어야죠. 살아야죠. 생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 데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간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말한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내가 힘을 씁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능력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살기는, 막상 생활하는 길은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해요. 내 논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해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고. 이게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인본주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행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그게 맞을 때 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맞을 때 그것을 행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인본주의 중심의 삶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한 번 딱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을 보내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한 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들을 듣습니다. 근데 세상의 말들은 뭐예요? 세상의 인본주의적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형태가 되어지겠어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 들은 그 짧은 시간에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소리만 듣고요.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요, 생각도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형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의 문화에 6일 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듣는 그 말씀이 6일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그 말씀, 신본주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입력하고 마음에 새겨갖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신본주의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나가면 뭐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모든 문화와 말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의 말을 듣다 보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몸의 믿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만 가지고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에 주의해야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은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런데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너희들 능력이 최대한으로 뽑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선전은 세워지게 되잖아요.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방해를 해도 결국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인맥도 없고 혈연도 학연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자신의 환경을 비하하면서 낮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한테도 제외된 사람이고 형제들한테도 제외된 8번째 막내입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거의 그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이 첫째가 보니까 꼭 왕이 될 상이에요. 둘째가 보니까 또 왕이 될 상이에요. 셋째도 왕이 될 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7명 아들 말고 또 있느냐 하니까, 지금 양을 지키는 마지막 말째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왔는데요, 8번째니까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왜소한 자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돼요. 겉모습은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습은요, 사람을 능히 속이고도 남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요, 왕 같은, 무슨 영화 말처럼 네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예요. 왕이 될 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8번째는 보기에도 아닌 거예요. 소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배제되고 형제들한테 배제된 이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전쟁터에 가잖아요.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거기 가서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거기서요,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요. 그리고 그는 왕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들판을 뛰놀던 사람이 이제 왕국에서 생활을 하고요. 왕국에서 이 사울왕의 딸의 남편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보세요. 한순간에 이 들판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왕궁에 가는 그런 삶이 바뀌어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리려 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는요, 자기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논리와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오직 말씀만 부여잡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게 뭔 줄 아는? 내 아집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왜냐? 갈릴리 바다는 반드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녘에는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밤에만 잡히는 이 시간대에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해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 이 말은 뭐냐? 나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다 버리고 당신 말씀 부여잡고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배에 가득 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 체험했느냐? 성령의 임재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산만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60여 년 동안요, 그는 고아들만 키웠어요. 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의 생애 가운데 10,000명이나 되는 고아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분은 원칙이 있었어요. 무슨 원칙이냐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고아들을 붙여줬으니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먹이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케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5만 번의 기도들을 그가 기록한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몇천 명이 되니까요, 먹기도 잘 먹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특별히 또 고아하니까 부모가 형제 없는 애들은요 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사랑의 허기짐을 느끼니까 그냥 먹는 거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허하고 달래는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먹는데 쉽게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사무장이 와서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우유가 다 떨어져서 우유가 이제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유가 다 떨어져 갑니다. 우유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계속해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무실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어느 트럭 운전사가 와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트럭에다가 우유를 싣고서 가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고아원 앞에서 이 차가 고장이 났다고.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유라는 것은 날씨에 의해서 쉽게 상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날씨에 그냥 조금 뒀다가는 이거 쉽게 상해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 혹시 이 고아원에서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냐고 와서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유가 떨어져가니 우유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니 왜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요, 사모들과 함께 다 옮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도 능력으로 어찌할 때, 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의 힘을 빌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큰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말합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 건축은 시작된 거예요. 머릿돌을 놓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은 시작된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성전 건축에 머릿돌을 놓을 때,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에 두 가지를 외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명준을 계속 부르면 제 문제만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해야 돼. 계속 기도하는데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 제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 1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자꾸 큰 산이 오면 이 큰 산아, 이 작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누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머릿돌을 놓았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우리는 올해 이제 성전을 구입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외치지 마십시오. 과연 될라나? 그게 불가능할 텐데, 그건 그럴 일이 있을라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총.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총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간혹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요. 그래서 물을 움직여 놓고 갑니다. 그럼 물을 움직여 놓으면요, 전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 있지 않겠어요? 온갖 병든 사람들, 의사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몰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기대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구나. 왜? 38년이라는 건 주님은
단번에 알아보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병자가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요. 근데 내려왔었던 것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의하면 뭐예요? 나를 도와줘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 내가 어찌 할 수 없어. 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가보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보다 빠른 사람도 많지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빠른 사람 너무 많아. 나도 열심히 살고 나도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보다 더 빠른 놈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용쓰고 몸부림치고 해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구나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인생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일가 친척도 없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나의 힘은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 왜?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유능한 사람이 있어갖고 나는 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 내가 오늘 너 해결해 주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래요? 인맥, 혈연, 학연, 물질, 주변 사람 도움으로 살 겁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게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사업장에게 임해달라고 여러분 은총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은총이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전도자인 워치만리가요,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폐결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잠들어갖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분이 배를 타고서 강 위를 지나갑니다. 강 위를 지나가는데 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 타고 가는데요, 큰 바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 바위를 제거해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강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바위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서 바위를 지나가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바위를 제거해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물이 불어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불어서 그 바위를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가 있으면요, 그 바위 하나 제거하죠? 강물로 가다 보면 또 바위가 있어요. 작은 바위, 큰 바위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불어나면요, 크고 작은 바위도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그는요, 워치만리는 잠에서 깨었어요. 그래, 이것이구나. 내가 다 죽어갈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으면 이 모든 큰 바위도 내가 다 지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으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산들을 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2023년도에 두 가지만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 줄.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합시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1년 동안 외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외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부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